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리를 보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만물도 사람도 천사도 심지어는 하늘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까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들의 의무요 사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부모가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증고자 할아버지를 본 일이 없지만은 증고자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 그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자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모든 고백은 이 원리를 깨달아 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만물이나 모든 나라가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이 운영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와 같거든요. 한 나라는 망하고 한 나라가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큰 사건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을 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했으며 또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그 나라를 얻게 된 것에 대하여 그 배경을 말하죠. 그때의 나이가 62세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나라에도 모든 사람에게도 또한 그 가운데에 어떤 때는 녹아지고 어떤 때는 소생케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모든 것에 도지사를 두게 되고 그 중에 총리를 뽑고 그 총리 가운데 최고를 뽑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 없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배경을 보게 되면 120명의 도지사를 두고 또 3명의 총리들을 두고 그 위에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왕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가운데에 다니엘이 그냥 세워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요.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다니엘을 모함해서 함정에 빠뜨려 그 가운데에 완전히 다니엘을 축출해 내려고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산무의 사람,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도 없었던 산무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신하들은 야, 안 되겠다. 그의 약점은 신앙이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이니 거기에 올무를 두면 걸려들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 다니엘을 올무를 걸어놓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하여 이제 다니엘을 고발할 것에 대해서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라 알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사실에 대하여 알고서도 그는 어떤 일을 행하였을까?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에 대하여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문을 꽁꽁 닫은 것도 아니고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더라. 그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 자체가 기도였고 감사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을 때, 행복할 때, 잘 나갈 때, 잘 될 때 감사요.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참 힘들 때에 감사한다는 것은 엄청 어렵죠. 아니, 죽음을 앞에 두고서 그 죽음을 각오하고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과연 감사가 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많은 만 가지 은혜를 입고도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고, 또 만 가지 은혜를 입었으니 감사하지만 위기에 닥쳤을 때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당시였다고 그래요. 어떤 부인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아니, 선교사님 나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아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겠는데요?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참견하고 책망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이 결론을 내려주기를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했대요. 그 말을 믿고 갔는데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오더니 악화된 상황을 얘기를 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더 악화시켜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선교사님이 물었대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못된 시어머니의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얘기를 듣더니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정죄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도를 바꾸십시오. 감사로 바꾸고 축복으로 바꾸십시오. 안 되고 힘들어도 그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돌아가서 기도하고 했더니
자기가 바뀌니까 남도 바뀌더라는 거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남을 바꾸기를 생각하고 남에게 문제 있다고 여깁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마치 저쪽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자기에게 대하여 이렇게 된 줄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지요. 우린 여기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로 천국을 만들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온 가족과 주변을 지옥으로 만들지에 대하여 선택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최고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신앙인들에게는 최고의 위기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최고의 신앙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방해 작전을 피우게 되고 다니엘을 공격하기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행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대항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일만 할 뿐이에요. 다니엘은 진실한 사람이었고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의문 가운데 보게 되면, 아니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면 만사형통이어야 되지 않을까? 왜 위기가 오고 시험거리가 더 많을까 하는 의문이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최고의 신앙인들에게는 마귀의 최고의 총동원된 방해작전과 공격도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자, 주변을 다시 한번 그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다리오 왕은 그 가운데 간신들에게 속은 줄을 알았어요. 이 귀한 다니엘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 걱정을 합니다. 잠자기를 마다합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더냐 하니라. 여기서 지금 왕이 다니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가신 진짜 너의 하나님이, 내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와 과연 함께 하셨더냐? 목소리가 나오면 살아있는 거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죽은 거니까 슬피 울면서 기대 반 실망 반 하는 마음에서 그 가운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서 6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목소리가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말에 대하여 자기의 무죄함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벌써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셨던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은 믿음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믿음 지키려다가 위기를 맞는데 믿음 때문에 그는 위기에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 때문에 위기도 오지만은 믿음 때문에 구원도 받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죠.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몸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의 몸도 건강하게 올려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에 대한 고백을 하기에 이르게 되죠.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것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이요, 이 말이 신학자 얘기가 아닙니다. 선지자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이방 왕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왕의 고백이었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너 때문에 하나님의 사심을 내가 알겠다. 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보자. 네 하나님이 진짜더라. 이런 말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내가 천국 간다면 난 안 가겠다. 내가 예수 믿는다면 안 믿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로 그 앞에 서지 않겠다. 이건 선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서 말하는 신앙의 폼 잡는 거는 믿음이 아니고요. 이방 사람들이 내가 믿는 다니엘아, 너희의 신앙이 참 신앙이고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을 한 이 내용은 정말 대단한 이방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이 다니엘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은 진실한 사람, 기도의 사람, 또 세 번째는 민첩한 사람이었다. 여기서 민첩하다는 말은 빠르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신들의 그 영들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영적 감도가 민감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일어나는 민감함이 그 속에 있는 것, 영적 민감함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음식인지 먹을 건지 먹지 말아야 할 건지 영적 둔감함에 의하여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분별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남편이 가는 그 길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일에 대한 것을 삽비라라고 하는 여인이 막아주고 잡아주고 그걸 해줘야 될 터인데 거기에 대하여 잡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민첩한 사람, 정말 그는 앞날을 내다볼 줄 알고 하나님과의 교통하며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 또한 삼무의 사람으로 아무 근거도 허물도 그릇됨도 없었던 사람이며 그는 신앙과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그와 같이 함께했던 선한 경건의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행하던 대로 그는 끝없이 하루에 3번씩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한 사람,
그가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내가 왜 이래야 되느냐고 원망한 것도 없고, 나를 이 사정으로 해서 건져달라고 목숨을 구걸한 일도 그에게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며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에 짝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짝이 있는데 기도와 감사는 한 짝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더라면 감사는 오메가라는 거지요. 오늘날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면 그게 알파라면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니? 받은 은혜를 감사치 아니하는 것은 한 짝을 잃어버린 것과 같고요, 또 한 짝은요 축복과 섬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다면 나와 내 가정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누고 섬기고 베풀 줄 알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이것도 바로 한 짝인데, 이게 없으면 샤머니즘이고 이게 없으면 미신적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누군가의 표현에 의하면 노래는 불려져야 노래이고, 종은 쳐야 종이 되어지고,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감사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감사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초보적인 감사가 있어요. 1차원적인 감사가 있는데 그게 조건부 감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때문에 감사, 조건부 감사는 감사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면 무엇 때문에 원망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 때문에 감사하면 그 사람 때문에 실망도 하고요, 있다고 감사하면 없을 때는 원망합니다. 병 나았다고 감사하는 것만 하면 병 들면 또 원망하고요, 사업이 잘 됐다고 감사하면 사업을 못 되게 되고 어려운 위기에 오면 다시 실망과 원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진짜 감사가 뭔지를 오늘 아셔야 됩니다. 진짜 감사는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높은 차원의 감사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알고도 감사합니다. 목숨이 위태하다는 걸 알고도 감사, 범사의 감사, 이것을 성경은 절대적 감사요 신령한 감사라고 그렇게 명명한다는 거지요. 세르비아 출신의 신실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 이름은, 아버지는 보리스고 어머니는 두시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장애아예요. 두 팔이 없고 다리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8살쯤 되니까 자살 시도를 몇 번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두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키워줍니다.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 되고 대학에 가서는 회계와 경영을 전공하게 되는데, 그의 취미로는 스케이트보드를 탈 줄 알고요, 그리고 서핑을 하고 드럼을 연주하고 골프를 칠 줄 알고 수영을 할 줄 알며 컴퓨터를 합니다. 양손이 없고 양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그의 목회자 부부로 인하여 믿음으로 잘 양육을 받아 그에 대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닉 부이치치의 그 고백과 그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내 인생에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일을 할 때에 두려움이 있으면 못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고 또 그 가운데 희생을 두려워하고 헌신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와 같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부터도 감사할 줄 아는 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진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땅 문서를 들고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것, 호화로운 주택에서 감사하는 것, 그거는 누군 못합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위하여 준 거지만은 사명은 잃어버린 사람과 같다는 거지요. 그건 감사신앙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면서 한 끼를 못 먹어 굶주려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같이 복 받았어.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식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에게 내 자녀는 유학을 갔어? 뭐를 했어? 라고 하는 간증들은 간증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도 간증의 하나가 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정말 진짜 간증은 당신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을 닮으려고 하고 그의 신앙을 부러워하고 그의 기도가 부럽고 그의 비전을 부러워할 줄 알며 환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을 간증이요, 이게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행복을 나누어 주는 믿음의 감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365일 감사, 범사에 감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런 운동을 했대요. 그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감사가 범사의 감사일진데 365일을 감사해야 하지 않느냐. 1년에 한 번쯤은 그때그때마다 조건적인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은 드리자라고 해서 온 교회가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그래요. 365일에 하루를 1,000원씩만 드려도 36만 5천 원이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365 범사의 감사를 그렇게 행하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안 먹어? 에이, 그런 말은 있을 수도 없고 거짓말이야, 전설이야, 상상일 거야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커스를 보신 적 있습니까? 조련사들이 그러한 사자나 이런 것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한쪽에서는 뒹굴게 하고 한쪽에는 링을 지나가게 하고 그걸 다 하는 조련사들도 하거늘 하물며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사자를 움직이시는 것이 불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 속에 사자굴이 천사굴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기적의 굴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에 있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꾸시고 이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은혜가 기도와 감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의 신앙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감사의 원리입니다. 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거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뭐해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곧 교회예요.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미국 같은 데는 일주일 동안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 하실 것? 크게 하세요. 뭐 하실 것?
복 주실 미래,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면 아멘 하십시오. 자, 첫 번째가 복 주실 것을 감사하여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소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어떻게? 빈손으로는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축제나 환갑잔치에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자, 어떤 복? 다시 한번 어떤 복?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바로 주실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하라.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베푸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을 위하여 너희가 감사하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일평생 감사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주실 은혜가 있으니 그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차례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할 때 365간 감사, 범사에 감사하도록 우리의 삶에 범사에 감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